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쇠는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열쇠는 있으십니까? 예전에 TV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웬 남자가 호텔방에 투숙해가지고 호텔 그 방 문 앞에 뭔가를 잡으려고 알몸으로 수건 한 장 가지고 여기 아랫도리를 가리고서 알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 밖에 있는 건 뭔가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버둥버둥 그러다가 그만 문을 놓쳐버렸어요. 그 문이 털커덕 하고 잠겨버렸어요. 호텔 문은 밖에서는 안 열리잖아요. 키가 있어야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수건 한 장 달랑 이렇게 가리고서 나와서 뭔가를 잡으려고 버둥버둥 하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 순간 그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남자를 쳐다보고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황당해진 이 남자는 뒤로 돌아서 가지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에이 껌이나 씹자 그러면서 껌을 씹는 광고예요. 그 광고가 껌 광고였어요. 열쇠에 대한 광고인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 받을 땐 껌을 씹자 이런 광고였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황당하고 아무리 난처하고 아무리 부끄러워도요 그 난처함과 황당함과 부끄러움은 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만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황당함과 난처함이 해결이 되겠지요. 그 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문은 오직 열쇠로 열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열쇠는 있으십니까? 이렇게 하고 잡았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문이 왜 이렇게 많아요? 문이 방문도 있고 화장실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현관문도 있고 엘리베이터 문도 있고 자동차 문도 있고 어디 그런 문뿐입니까? 대학 입학의 문도 있고 사업의 문도 있고 취업의 문도 있고 결혼의 문도 있고 우리 인생은 이 삶 자체가 문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가만 보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 때도 문이 필요하고 문을 열어야 되고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에도 항상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이.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문을 열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고비마다 우리 인생은 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안 열리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문이 안 열리면. 우리 인생에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보려고 이 열쇠 저 열쇠 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문이 쉽게 안 열리죠. 열쇠가 안 맞으면. 그래서 자기 인생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 앞에서 그 문을 못 열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문이 안 열리니까 말이죠. 철통 같은 문들 앞에서 탄식하며 가슴 아리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인생인 거야.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단계를 넘어갈 때 그 문이 안 열리면은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문이 열려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요 인생의 그 문을 어떻게 하면 잘 열을 수 있는가 성공의 비결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책들도 인생의 문을 어떻게 하면 잘 여는지 취업을 한 방에 취업하는 방법 또 주식을 대박 내는 방법 뭐 이런 그런 문들을 열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열어야 될 문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문들. 그런데 그 많은 문들 중에서 정말 꼭
분명히 확실히 열어야 되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뭘까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다른 문들은요, 두들기다가 안 열리면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안 열리면 그냥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은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 문을 여느냐 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행복으로 들어가느냐 불행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 우리 인생의 영생의 문, 이 문은 인간의 재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의 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열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열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있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그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야,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와 네 가족은 방주를 준비하거라.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들을 베 가지고 그 나무들을 운반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두 쌍씩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들, 그리고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들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자기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렇게 배 안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자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문이 닫혔어요.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노아 방주의 그 문은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고도 7일 동안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었어요. 비 한 방울 비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문 밖에 와서 놀리고 돌 던지고 춤추고 조롱했습니다. 문 좀 열어봐라. 거기 들어가서 뭐하고 있는 거냐. 문 열어봐라. 우리랑 같이 놀자. 바보같이 이 좋은 이 쨍쨍한 날 왜 거기 들어가서 그러고 있느냐.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그렇게 7일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자 7일이 지나자 툭툭툭 후두둑툭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다 말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춤추며 돌 던지며 소리 지르며 놀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 나는 거 아닐까? 큰일이 나는 거 아닐까? 그러더니 이내 땅이 터지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기 발목을 채우더니 무릎에 차오르더니 점점 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사람들은 그 방주의 문 앞으로 물려와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립니다. 야, 노아, 나 외삼촌이야. 나 문 좀 열어줘. 노아 할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앞집 철이 개구장이 철이에요. 노아 부인만이 문 좀 열어주세요. 저랑 같이 개했잖아요.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쌤 오빠 문 좀 열어줘. 나 꽃집 여자야. 꽃집 여자. 야벳 오빠 나 모르겠어. 나 빵집 주인이야. 문 좀 열어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매달렸을까요? 그 문이 열렸을까요? 꼼짝 안 했습니다.
물에 다 떠내려가고 잠기고 할 때까지 그 문은 열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 닫은 그 문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학 입학의 문은 안 열려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조금 속상하고 괴롭긴 해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직장의 문이 쉽게 안 열린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패망의 길을 걷는 건 아니에요. 결혼의 문이 좀 안 열린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문이 안 열리고 사업의 문이 안 열리고 인생의 이런저런 문들이 안 열려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문들이 안 열려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문? 구원의 문. 영생의 문이 안 열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이 영생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마귀에게 붙들리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이, 이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이를 갈며 영원히 통곡해야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문으로 비유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율법의 관계를 이미 앞에서 설명 다 한 것을 이 부록처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생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인생의 영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문을 열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을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행함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바울은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해요. 예수가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가 없으면 만사가 허사입니다. 예수 없으면 만사가 허사.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일에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의 문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버마, 옛날에는 이 미얀마가 버마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이제 미얀마라고 바꿨죠. 그 미얀마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미국 선교사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책을,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을 읽어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미얀마에 가가지고 막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2,700명을 구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제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이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흘 내내 이렇게 제목이었어요.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둘째 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셋째 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고 사흘 내내 그렇게 집회를 하신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마지막 한 번 설교가 남았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슬쩍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선교사님,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미얀마에서 선교사님이 활동하면서 무슨 경험했던 그런 재밌는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좀 설교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식사하다가 말고 포크를 탁 놓고서는 정색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우리에게 예수 말고 더 감동적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말고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 빼놓고 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참 생각하는 바가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말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예수 말고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매일매일 뭔가 사람들과 막 끊임없이 쏟아내는 이야기들 속에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 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 태어나서 70, 80,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게. 그 해결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인생 너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인생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이 도대체 뭐냐, 삶.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기간에 있는 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나는 왜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70, 80대는 요 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던져 놓은 것은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태어나고 우연히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뭐 실수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요 기간 동안에 살도록 던져 먹었어요. 그래서 이 인생 요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삶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삶.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삶을.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이게 삶이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걸 해내는 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살아야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그때 그 마지막 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죄 때문에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삶을 살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버둥버둥거리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살려고 버둥버둥 하는데 예수를 모르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알아야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기간 동안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다 이제 죽을 거잖아요.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그 죽음의 요단강을 딱 건너기 직전에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자식들이 딱 모여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야, 그때 아파트 그거 사놨어야 되는데 아깝다. 이런 말을 할 사람 있을까요? 아, 그때 그 주식 그거 왜 빨리 그때 투자를 못했을까? 그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와, 내가 왜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나? 그때 공부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럴까요?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말이죠. 죽음의 문 앞에 서면 누구나 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야, 내가 왜 좀 더 일찍 예수를 몰랐나? 내가 왜 좀 더 일찍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나? 내가 왜 좀 더 일찍 전심으로 예수를 섬기지 않았나? 다 이 말 할 거예요. 이 말. 불신자들은 이고동성으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아니요, 난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말했나? 자기의 미련함을 가슴치며 탄식할 겁니다. 인생은 그 끝에 서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그 끝에 서기 바로 전까지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삶. 때로는 비단길을 걸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때로는 골짜기를 걸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의 그 시간을 통과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매달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삶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지금 붙들고 있나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인생의 문을 예수가 연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 구원의 문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은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수를 모르면 인생의 그 문, 죽음의 문 앞에서 통곡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열린 천국문, 주님을 알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주님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금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구원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많이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라는 열쇠가 없으면 인생의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 인생의 영생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의 열쇠예요.
천국 문은 이 열쇠 저 열쇠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 열쇠나 막 열리면은 그것은 천국 문이 아닐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외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유일한 열쇠인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6절로 7절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 봤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가 봤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누가 천국에 가봤냐? 너 천국에 가봤어? 너 죽어봤어? 너 지옥에 갔다 와봤어? 죽어보지도 않고 뭔 그런 얘기를 해? 갔다 와보지도 않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해?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가봤어?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죽어봤어? 가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복음은 오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를 안 오르신 자처럼 만드는 것이요. 또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짓이니라.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그 죽음 앞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구원의 열쇠가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인생의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문이 안 열리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저 문이 열려가지고 그 문틈 사이로 인생의 소망이 보여야 되는데 그 앞에 죽음의 문이 딱 있다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어디서 이렇게 쫓기는 꿈을 꿨어요. 막 어떤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막 쫓기는데 저기 문이 있는 거예요. 아, 저리 도망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가는데 문이 잠겼어요. 막 흔들어도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막 가는데 저쪽에 또 문이 하나 보여요. 막 가서 갔는데 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 꿈속에서 얼마나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지. 그러다가 저쪽에 빛이 이만큼 보이는 문이 있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팍 열었는데 팡 부닥쳐가지고 뒤로 나동그라져가지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아, 이마에 막 땀이 나고요. 진짜 꿈속에서 막 고생했나 봐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막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이 닫혀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힘들어요. 문이 닫혀 있으면 짜증이 나요. 문이 닫혀 있으면.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뭘 해도, 취업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요즘 이 20대 젊은 청년들이 불안하고 괴롭고 두려운 삶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학생들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직장의 문이 닫혀 있고, 행복의 문이 닫혀 있고, 기쁨의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이 닫혀 있으면은 내가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뭘 해도 행복이 없고요. 뭘 해도 즐거움이 없고요. 그저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 문이 열려야 돼요. 그 문을 어떻게 엽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문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이 열리면 그 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어려서 부모님 밑에서 좋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또 아주 믿음이 좋은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 남편도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하루하루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막 뭔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막 늘 그래서 불평 불만 투성이었어요. 남편의 벌이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관계도 힘들어지고 애들은 또 그냥 애들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고 그러니까 늘 괴로웠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를 챙기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막 늘 불만이 막 가득 찼어요. 불평이 가득 차고. 그러다 이제 어느 날 자기도 이제 직장을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딱 왔는데 집 열쇠가 없는 거예요. 집 열쇠가.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혹시 어디 이렇게 비상키를 어디다 숨겨놨나 다 뒤졌는데 없더래요. 막 속이 상하고 분하고 지쳐가지고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거기 조그만 열쇠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구나. 그 손가락만한 열쇠 하나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읽었던 성경 구절 한 구절이 탁 떠오르더래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갑자기 턱 떠오르더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 그 문을 여시는 분이셨구나. 내가 이렇게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삶에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사는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구원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구원의 문이 안 열리면 늘 인생은 힘들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꼴을 얻고 싶으십니까? 행복의 꼴을 얻고 싶으십니까? 기쁨의 꼴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쁨의 꼴 창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열쇠는 예수님. 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라.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이 인생을 벗어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삶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이 삶을 뭘로 벗어납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을 열고 기쁨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과 늘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삶의 문을 여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를 찬송하고 주를 노래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구원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서 나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